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지참하셔서 옆에 놔두시고 또 이렇게 펴셔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잘 이해하려면은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절이 나오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또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행사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여동생 2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거고, 그래서 태어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여서 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래도 형제간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해가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나서 10절 보시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을까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동생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동생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걸까요?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건의를 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권능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었을 것 같은데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친동생들과 비슷한 부류를 살펴보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인데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은 귀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정도는 귀신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알지만은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일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십자가 중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은 십자가가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대화를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의미였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십자가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참된 복음적인 교회를 회복하려면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시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왜 믿는 성도들이 번번이 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형 교회가 되고 건물을 크게 짓고 나서 부흥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100년 역사 중에 진짜 부흥은 확실하게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십자가 붙들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믿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주변에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결혼카드, 생일카드, 온갖 경조사, 교회 버스도 있고 컴퓨터, 인터넷에 음향시설 갖춰야 한다는 소리 들리면은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의 진가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을 추구하니까요, 예배 드릴 때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인데 이러한 예배를 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게 예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얼마나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사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로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입에서 뜨거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찬양이 막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막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도 쫄지 않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뜨거운 고백을 하는 예배자가 세상에 나가서 패배자로 낙오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사명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 신앙으로 사명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죽는 길로, 희생의 길로, 자기 부인의 길로 당당하게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먼저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사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또 십자가 신앙으로 사명을 이루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자기 자신을 죽는 길로, 자기 부인의 길로, 희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총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나의 주장도 아니요,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삶입니다. 아직도 만사 형통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간신과 충신의 차이를 아시죠? 간신과 충신이 잘 나갈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모함을 받아야 될 때 충신은 그것을 감당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됩니다. 그런데 간신은요, 자기 이익에 반할 것 같으면 코 맹맹한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되옵나이다. 그죠? 아니 되옵나이다. 전하. 천부당 만부당 하옵나이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러고 왕에게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충신의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덤으로 우리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사망 선고받은 존재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 이제 덤으로 얻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여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영광 얻기 전에, 부활 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 또 희생. 사실 이 가정에서도요, 내가 희생해야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겠지만 더 헌신하고 더 낮아져서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기쁨으로 이끌고 또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